원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제가 1년 전 부활주일날 대동맥 파열이라는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 사건이 저도 모르게 났고, 그래서 119를 통해서 고신대학병원으로 응급실로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병은 10%밖에 소생할 수 없다고 하는 끔찍한 병이었습니다. 그 수술하면서 워낙 큰 수술이기 때문에 음성이 나는, 소리가 나는, 목소리가 나는 그 신경을 건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나오는 것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한밭제일교회 원로 목사님 목소리와 비슷하게 돼갔습니다. 차츰차츰 돌아온다고 했습니다만 사도행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는 목소리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넥타이를 매지 않고 나온 거 양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에 조금이라도 자극을 주면 기침이 많이 나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넥타이를 매지 않고 나왔습니다. 사회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는 넥타이를 매고 나오셨는데 제가 결례가 된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온갖 일을 다 만납니다만 특히 불치병이라고 진단받은 사람들이 현대의학으로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이럴 때에 주로 저 깊은 산골이나 산촌에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맑은 물을 먹고 또 음식도 이렇게 자연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몇 년 지나서 그 병이 고침받은 경우를 우리는 들어봅니다. 그걸 분석해 보면은 우리는 산성 체질에서 많은 질병이 오는데, 그렇게 산촌에서 요양을 했더니 산성 체질이 약 알칼리성으로 바꾸는 동에 약을 안 쓰고 병원에서 손을 대지 않아도 나았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장자권이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 체질을 닮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체질로 바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체질이 바뀜으로 말미암아 영육간에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어디서 이런 말씀을 골로새 교회에 전했습니까? 어디입니까? 수양관입니까? 요양원입니까? 감옥이었습니다. 1세기 때 감옥은 오늘날 감옥도 열악합니다마는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고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어요? 세상적으로는 감사는 고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할 겁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평강을 위해서 불렀나니 감사하는 자 되라. 감사해야 한다. 감사와 찬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완전히 성령의 체질로 바뀌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갔나요?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을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손길로 그들은 지금 광야로 나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 또 그 사막에서 생수가 터져서 하나님의 손길을 시간마다 경험하면서 그들은 가는데 왜 그렇게 불평이 많은지, 왜냐? 노예 생활을 400년 동안 했던 그들의 체질은 노예의 체질, 다시 말하면 사탄 마귀의 체질이었습니다.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40년을 광야에서 연단했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 모세는 말하기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들이 바뀌지 않는 체질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약속의 땅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세상 사람하고 겉모습은 다르지 않고 비슷할지 모르지만 우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체질이 나와야 돼요. 성령의 체질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든지 그들은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 성령의 체질, 하나님의 체질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체질이 바뀌지 아니하면요,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세상 사람과 다름없이 말할 수 없이 고달파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느냐? 체질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하셨어요. 결코 그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무덤을 파고 말았습니다. 오직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리고 그 2세대들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압니다. 감사와 찬양의 삶은 하나님의 체질인데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찬양의 DNA를 창조할 때부터 넣어 주었어요. 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말하면서 그 1세기 때 어려운 삶을 통해서도 항상 범사가 뭡니까?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체질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데 계속해서 용서해 달라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나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이 어려움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또 나를 성령의 사람으로 놀랍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시편 103편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의 언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택을 잊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편 103편 3절로 4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제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제일 먼저 그 언택이 어떤 언택입니까?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 받은 것, 그것이 가장 먼저 감사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죄 씻음 받지 못합니다. 죄 용서 받지 못합니다. 그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참선을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죄 절대로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우리는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병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또 그대로 병을 안고 하나님 나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말입니다.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병을 분명히 고침받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그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의 약한 부분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안 믿었으면 계속해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주시고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모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는 이 삶 가운데서 함께 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토마스 아킨푸스라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 우리는 감사의 DNA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송축하라고. 그래서 그 모든 불평과 원망과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께서 다 파괴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그것이 감사와 찬양이라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무기를 활용해야 돼요.
계속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스페인의 극작가 돈키호테를 지은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이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약간의 문제와 어려운 일을 통해서 염려하고 근심했다고 한다면 오늘 새벽 지금까지 염려, 근심, 불평, 원망했던 것 다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저는 이 세르반테스의 말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이 없어요. 우리는 그동안 예수 믿기 전에는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세상의 삶에 묻혀서 내가 주인으로 살았던 사람은 다 사탄의 자식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면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찬양은 영육 간에 막강한 영향을 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 경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뭐요?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와 찬양의 강력한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 무기를 활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소원을 만족케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파도가 있고 세상에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눌려서 사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가 마치 창공을, 바람을 타고 역동적으로 날아가듯이 우리도 세상에 어려운 일을 역동적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갈 때에 그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영역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토록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힘들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힘들까요? 안 들까요? 하나님도 힘드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힘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자로서 권세를 가지고 살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늘 봐야 되는 것이, 성경을 보면 별 희한한 것이 다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 때입니다. 암몬, 모압, 세일산 이 족속들 3개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상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국민 총동을 명을 내려서 전쟁에 임할 것이냐. 그것도 좋지만은 먼저 해야 될 것이다 하고는 성가대를 만들어 가지고 먼저 앞세웁니다. 자, 역대하 20장 21절로 23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으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진멸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설명할 필요가 있나요? 성가대가 가서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찬양하자고. 그 상황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상황적으로 가능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전혀 가능하지 않은 이런 상황에서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에 천사가 역사합니다. 서로 싸워서 죽이고 나중에 가보니까 다 적대라고 말았어요. 이게 왜 수천 년 동안 기록해서 우리한테 읽혀지게 하는가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찬송하고 감사할 때 내 속에 그와 같은 놀라운 체질이 바뀌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40대 후반에 간경화 진단을 받고 의사가 3년 내지 길어야 5년, 왜냐하면 80, 90%의 암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진단하면서 저한테 이 소금기를 전혀 먹지 말래요. 양념을 하지 말고 맹거로 음식을 먹으래요. 그걸 먹었더니 이게 먹는 게 아니에요. 맛이 있어야 음식을 먹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의사 말을 듣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감사하면서 먹겠습니다. 집사람 보고 소금초, 양념초 그래가지고는 당신 의사가 의사 말 안 듣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들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맛있게 먹으래. 제가 만약에 소금을 치지 않고 음식을 그렇게 맹글어 먹었다고 한다면 이미 소천했을 거랍니다. 그래서 계속 6개월 만에 초음파하고 1년, 2년 하다가 잊어버렸어요. 초음파하는 것도. 그래서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전혀 암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병원을 지나가다가 제 의사를 이름을 대면서 그 선생님 잘 계시냐 하니까 모르세요? 뭘요? 그분 세상 떠났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이었어요. 등산하다가 미끄러져서 뇌진탕으로 돌아가셨대. 저한테 계속해서 초음파했던 그 의사 선생님, 그 선생님은 욕하니까 그 선생님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사니까 호텔에서 위트니스 운동하다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제가 그 방사선과 의사한테는 계속 전도했거든. 이봐요, 의사 선생님, 내일 일을 몰라. 우리는 보험 들고 살지. 그 보험 그래 계속 들어요. 그러나 천국 보험 들어야 돼. 그러면서 제가 계속 전도했는데 열심히 운동하면서 그런 건강을 챙겼습니다만 운동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대요. 우리는 모릅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땅 위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내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천국이에요. 천국. 제가 이번에 대동맥 파열로 수술하고 난 후에 깨어서 여기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병원이래요. 내가 왜 병원에 있느냐? 부활동산 천국에 가야 되는데 밤새도록 간호했던 집사람과 우리
아이들한테 상처를 줬어요. 그러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 양반이 아무리 천국을 사모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감사하면서 깨어나야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저는 그때 감사가 하나도 없이 내가 왜 이 병원에서 깨어나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늘 저는 천국을 사모하고 삽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천국 백성이니까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고 이렇게 염려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MD 앤더슨 암센터의 종신 교수인 김희신 박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믿음 참 좋고요, 이분 세계적으로 암에 대해서는 최고 권위자입니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삼성의 이근희 회장을 비롯한 수천 명이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진단받고 그곳에서 치료받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에 우리 안에 어떤 병이 오든지, 병이 들어오면은 우리 몸 안에서 소위 면역성이라든지 또한 저항하는 그와 같은 내추럴 셀룰 킬이라고 합니다. 자연 치료력이 발동해서 막아내고 공격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처단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몸에 있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NK셀이라고 하는 이 자연적인 치료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할 때가 있대요. 어떤 때냐? 그것은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이런 사탄의 체질이 나타날 때에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치료하는 자연 치료력이 힘을 쓰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 어리석은 일이란 말이에요. 몸이 안 좋을수록, 내가 약할수록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느 때에 이 NK셀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힘을 발휘해서 강하게 역사해서 병균이라든지 모든 잘못된 것을 처단하고 힘있게 활동하느냐? 감사하고 찬양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감사할 것이냐,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냐,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야 돼요. 어떤 문제를 딱 만나면은 이거 어떡하느냐,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자, 잠언 17장 22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인 것입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독일 신학자 보네퍼는 감사하는 만큼 그의 인생은 부유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멘. 양옆을 보면서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십시다. 또 하나 따라합시다. 덮어놓고 감사하자.
덮어놓고 감사하자. 덮어놓고 감사하자. 덮어놓고 감사하자. 이것이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4장 6절 7절은 우리가 늘 마음속에 담으면서 염려가 될 때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지금 병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고를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의사가 심각한 질병이라고 진단을 한 것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가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김희신 박사가 어떤 기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교회에 찬양하는 사람과 성도들과의 이 감사의 지수를 조사했대요. 그런데 저도 성가대를 청년 때 했습니다마는 그저 은혜 아래서 그저 감사하고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지휘자한테 야단도 먹어가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으나 그 성가대가 얼마나 복인지, 성가대 안 하는 사람하고 하는 사람하고의 그 감사의 지수의 차이가 몇 배인 줄 아세요? 김희신 박사의 통계입니다. 1000배가 높대요. 성가대원들 할렐루야.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는 사람 평생 그만 못 둡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이미 나이 들어서 갔는데도 고집하지 마시고 성가대는 내려오더라도 계속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냐,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냐,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4장 23절 다 같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믿습니까 여러분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만날 사람마다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고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앞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 그냥 내버려 두면은 사탄의 체질로 돌아가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체질로 돌아가듯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의 범사의 감사는 이 체질이 믿음의 본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역사함으로 이 상황에서 탈출하고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고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감사와 찬양의 무기를 활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니까 감사 찬양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능력의 역사의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을 통해서 이 사탄 마귀를 추방하고 기절시키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많이 알거든요. 아, 불평하느냐, 걱정하느냐, 그래 근심해라. 너 근심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 불평할 것이 얼마나 많으냐, 그래 잘한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심하면 사탄이 박수를 쳐요.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하면 뭐 이런 게 너이고 사탄이 놀라는 거예요. 놀랄 뿐만 아니라 찬양으로 나갈 때에 그때 이 사탄은 힘을 잃고 비실비실합니다. 그때 감사에 완전히 쐐기를 박는 것이
감사 헌금이에요.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 마귀를 물리실 수 있는 방법, 이렇게 감사한 금으로 쐐기를 박아버려요. 그러면 사탄이 기절하고 그 다음에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요. 우리의 표정이 바뀌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뀌어요. 그래서 특히 부모님들이 자녀들 공부 못한다고 야단치고 하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은 그렇게 공부 잘했나요 어디? 저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들어가서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저희 누나와 동생은 항상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얘는 항상 중간이에요. 60명이면 30등, 70명이면 35등. 그렇게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저를 좀 오래요. 갔더니 목사님 아들은 이 성적 가지고는 4년제 대학 못 간대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1류, 2류, 3류 아주 부산에 그런 대학이 있는데 4년제 못 간대.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평소에 통지표 가져오면 내한테 늘 야단을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부만 다냐? 지금 너희 교회에 지금 수천 명이 오는데 성도들이 전부 다 수석 아들만 데리고 있는 줄 알아? 딸만 데리고 있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인류대학 나온다고 해서 다 축복받는 거 아니지 않느냐? 내가 세계를 다니면서 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기도가 안 돼.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네 아들에게도 너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제 아들한테 어떻게 회개를 하느냐? 내가 무슨 잘못한 거 있습니까? 공부 못해서 공부 못한다고 야단친 건데.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제가 제 아들에게도 사과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는 그러니까 또 완전히 쫄아가지고 무릎을 꿇고 앉으라고. 괜찮다. 그래서 제가 간증을 했어요. 여차저차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혼나고 회개하고 했더니 너한테도 회개하란다. 내가 너한테 분명히 지금까지 너무 많은 상처를 준 거 미안하다. 이제 다시는 내가 안 줄 거다. 통지표 내한테 앞으로 가져오지 마라. 내가 꼴찌를 하더라도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는다. 단 신앙생활만큼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라. 성경 읽는 거, 큐티하는 거, 교회에서 시키는 모든 일, 수행에 가서 하는 것, 전도하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해라. 진짜요? 그래 진짜다. 그때부터 제가 이 아이를 해방을 줬습니다. 그래서 4년제 못 가면 2년제 못 가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하나님 축복하면 이 땅에서 보람되고 가치 있고 복되게 살 줄 믿는다. 그래가지고 부산의 삼류대학이라고 하는 모 대학에 시험을 치더라고요. 역시나 떨어졌어요. 근데 아빠 한 해만 재수하게 해달래. 야 재수해도 소용없어. 고생하지 말고 2년제 가라. 한 해만 하게 해달래. 알았다.
기대하지도 않고 재수 한 해 했는데 떨어진 삼류학교 그 전자공학고라는데 넣더라고요. 그거 떨어졌는데 너 그거 되겠나니까 하겠대. 그게 응시해가지고 됐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죠. 대학 딱 들어가서 그래서 너 이 대학 나와가지고 세상에 취직할 곳은 없다. 그러니까 전공하고 영어를 해라. 그래서 3년 졸업하고는 하는 이야기가, 아빠 나 대학원 가야 되겠어. 너희 학교 대학원 나와봤자다 하니까 아니에요. 부산에서 제일 인류인 부산대학 대학원 가겠대. 야, 부산대학 대학원 그것도 공과대학에는 이 자대에서도 출신도 어렵다는데. 그래서 내가 그 아는 교수한테 내가 물었어요. 교수님, 내 아들 어느 대학 나온 거 알죠? 알죠. 지금 이 아이가 부산대학교 대학원에 가겠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대학원은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실력으로 갑니다. 누가 믿음으로 간다고 그랬어? 제가 상처를 받았습니다만 제 아들한테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부산대학 대학원 응시해가지고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고 또 영어를 또 별도로 특별히 공부를 했어요. 안식년 데리고 가서 어학연 수원도 지키고 기도 열리고 말이 통했어요. 그러니까 부산대학 대학원에서 소위 오랄 테스트 하는데 원서를 읽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대학원에서 합격한 거예요. 대학원 들어가서 합격해서 석사가 되고 그래서 그게 통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직장 보이스웨어라는 곳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아주 잘 있더니 뜬금없이 또 부산 내려와서 아빠 아무래도 석사학위 가지고는 성부가 안 되겠어. 그러면 박사학위 할래. 야야, 공과대학 박사학위 보통 박사인 줄 아냐? 그 교수하고 상의해봤냐 하니까 상의해봤대요. 그래서 대학원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무리 공과대학도 5년만 하면은 학위 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6년, 7년 되니까 얘도 방황하더라고요. 8년 만에 학위를 땄어요. 어떻든 학위를 따서 참으로 감사하게도 대한민국에서 대전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대전에 애틀이라고 하는 아주 놀라운 그런 회사의 연구원으로 들어가서 지금까지 열심히 하고 있고 교회에서는 고등부 부장으로서 또한 구역의 순장으로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세 아이 중에서 박사학위는 걔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에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0편 23절 함께 읽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어요. 그 행위를 옳게 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인대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셀베이션이 아닙니다. 이 땅 위에 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이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나 혼자 살지 않아요. 연약한 나 혼자 살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더불어 함께 살면서 필요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의 무기를 활용하면은 사탄도 쫓아내고 물리치고 추방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전의 한밭제일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영환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한 좋은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모시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은혜 충만한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장자권으로 자존심을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전국과 세계에 지금 전거하고 있는 우리 이영환 목사님 사역 위에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손을 잡으시고 감사를 완전히 쐐기를 받고 있사오니 주님 이 가정에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간구하는 기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가정에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얼씬도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역사가 그 가정과 그 사업과 직장과 그가 하는 모든 사역 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